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 다 찾은 줄 믿고 공독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장기배 보고 보혈에 말하고 힘을 띠고 완전히 맹에 일어나고 중풍병자에 실험받고 모든 걸 치유하실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고 또 보혈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피가 부르니 죄를 담당하시고 보내주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지야기에 예수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성령 자체가 믿어지고 본문에서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를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는 나타나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 즉 교리도 있고 여러 가지 믿음의 신조도 있고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사람이 다 크고 장성하고 모든 걸 알 수 있고 모든 힘도 있고 그럴 때를 비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이하의 디모데야, 내가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는 것이 되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은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다투고 변론하고 서로 옳다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에 비추어서 옳은 거고는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어떻게 해서 논쟁을 하지 마셔요. 저 얘기하면 듣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헤아리고 그래서 신앙을 키워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유다서 3장에서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을 은사를 받고 나면 그 믿음을 흔드는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적당히 믿으라는데 지가 언제부터 예수 믿어서 금식을 하는지 무슨 산기도를 하는지 절약하는지 별의별 사람이 다 흔들더라고요. 그거는 그들이 믿음이고 나는 내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보내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성경에 비춰서 옳은 거고 신학적으로 옳으면 옳은 겁니다. 그때부터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지. 누가 알아요? 세상에 저는 숫자 많은 게 이기는 거지만 성경은 보면은 숫자 많은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100명이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성경에 비춰 옳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나의 신앙을 지키는 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전에 보니까 어떤 그 강도사님이 여기 왔었는데 그가 이 운동에서 8단이래요. 관장이고. 그분이 여기 와갖고 회개하고서 23일 만에 불도락을 받았어요. 30일 기도 금식을 하는데 불도락을 받았고 얼마나 더웠든지 자기가 이렇게 옷을 이렇게 벗으려고 당겼는데 그래서 가슴이 살이 뭉그러질 정도로 힘이 있으니까 확 당겼는데 살이 그렇게 딱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가가지고 보니까 그냥 선포하는 대로 되더랍니다. 근데 주위의 선배님들이 그거 잘못된 거라고 확 뭐라고 해서 저보고 1년 동안 안 했는데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회복을 못 하더라고요. 그 가정에 이혼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 불을 그냥 받았으면 믿고 신앙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처음에 흔드는 사람들 많아요. 지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막 비난하고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비추지 않으면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힘써 싸워야 돼요.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이제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흘리신 피에 대한 믿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0절에 족생자를 주셨으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변함없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영생을 영원무궁한 곳에, 시간과 공간이 차있고 영원무궁한 곳에서 영생, 오래 영원토록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도 거기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펄펄 뛰는 거죠. 우리 사람은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를 너무너무 감사한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 2장 8절 이하의 말씀같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어 보내준 그 은혜를 인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은 실상이고, 믿음을 바라볼 때 실상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현실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을 믿고, 이 우주 만물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피값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보내서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을,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부터는 그저 문제가 있든지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흘리는 피를 바라보시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도 또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5장 22절 이하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와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홉 가지 열매로서 우리 축성처럼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믿는 믿음, 살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강한 능력으로 서의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2, 20절에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 한 만큼만 있으면 이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이것이 없느니라. 못할 것이 없느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눈으로 뭐 환상이 보이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자체만 믿으면 보지 않아도 좋고 봐도 좋고 그건 상관이 없이 그냥 우리는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걸 너무 한 거다가 잘못되면 심령이 깨끗지 않을 때 뭘 잘못 받으면 귀신 들어갖고 맨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로서 믿음이 있는 되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겨자씨만큼, 겨자씨 사진 찍어갖고 와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 저보다도 더, 좁쌀보다도 더 잘 즐거워요. 아주 뭔가인데 그것이 그런 믿음만 있어도 그러거든요. 여기 우리 사람 보니까서는 여기 분들은 그거보다도 우리 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1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아무 이 무화과 나무가 낸 이런 일만 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근데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도 바다를 메꾸더라고요. 간척은 거 있잖아요. 간척. 산을 파다가 그냥 뚝을 막아가지고 간척해갖고 전부 육지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이어버려. 인간의 믿음으로서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면 그보다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게 되시면 소원합니다. 이 성문방도 제가 10.7km인가 10.5km인가 그런데 그 긴 바다를 막은 거예요. 10점이면 25리 이상, 그 30m는 그 바다를 막은 거예요. 그 바다가 막은 거예요. 사람의 믿음으로 그걸 바다가 막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죠. 대화강제도 7km 300m가 그런 거예요. 300m가 7km 300m가 그래요. 근데 그것 바다고 얘네 같으면 뭐 엄청난,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와가지고 이 안에 그 실계면이 연결된 그 땅이 생기고, 그래서 이쪽에 그냥 농토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르죠. 그래서 나오는 쌀이 얼마인지 몰라요. 어찌됐든 엄청나게 많은 그 땅이 된 거죠. 바다가 변해 땅이 되고. 할렐루야. 이 앞에도 마찬가지요. 이거 옛날에 바다였거든요. 바다에서 산포도 때 그 배도 지나가다가 나무가 나무 다발장작 해놓으면 가서 싣고 가고 팔아갖고 돈 갖다 주고 그랬던 시절이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10살 거의 그때 이 산에 작목이 많았었거든요. 그걸 잘라갖고 똑같이 잘라서 양쪽으로 새끼를 묶어요. 10개 비고 뭐하고 묶어갖고 갖다 쌓아놓으면 지나가면서 배가 싣고 가요. 그래서 인천 가서 팔아가지고 와서 그래서 자기네들 얼마 먹고 얼마 주고 그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참 본인이 담배 먹던 시절이 몰라도 그때가 참 어떻게 보면은 그 환상적인 시대였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그 아침에 해가 뜨고 바다가 물이 들어왔을 적에 정말 아름다웠었어요. 근데 지금 전제도 많은 시간 없고 가리는 게 많아서 저수지만 보이고 이쪽 저쪽에 농토만 들판만 보여요. 어쨌든 여기가 초등학교 그 책에 나오는 전형적인 농촌 환경 같은 그런 곳이요. 저기 앞에 동터가 있다,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저수지가 저 건너편에 그 동터가 있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잘생긴 곳입니다. 이 기도는 위치가 이 안에 가요. 초락도에서 핵심 여기요. 다른 데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가 그렇게 가만히 보면 참 잘생긴 곳이요. 그리고 이 성전 앉은 자리에 땅번지 거리가 7번지요. 나는 이게 몰랐었어요. 7번지인지 8번지인지 몰랐었는데, 그래서 여기 와서 허다를 보고 이 지역을 좀 관심에서 보다 보니까 이게 7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세전부터 준비하신 거죠. 수락도에서 7번지가 성전에 앉았다는 건 영원한 축복의 그 숫자 아니에요. 7 숫자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성전이 서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이미 지정되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7번지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정리하다 보니까 이 수락도가 7번지가 성전에 앉았고, 그 이후에 사실 중국에서 뭘 보긴 봤던 거지. 그 위에 암자가 그 해운암인가 무슨 암자가 있다가 지금 한 그런 300년 전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가고 그냥 다 타버리고, 저희 어렸을 때는 이 주위에 땅 보면 청규화 쪽들 많이 나왔었습니다. 청규화도 이렇게 지었던가 봐. 그래갖고 치고 날아가고 청규화 쪽에 많았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여기다 그 성전 건축을 안 했더라면 여기 절이 와 있을 거예요. 저리고 맞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자를 미는데 그 사람이 5번째 중들이 와갖고 이제 짓는다고 결정을 하고 왔는데, 이거는 뭐 할 거냐, 기도를 할 거라고 했더니 한 발 늦었네,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앞에서 그냥 덩그덩덩덩덩 하고 절이 다 생겼을 거고, 우리 집안 노인네들이 또 절 좋아해가지고 그냥 땅 다 그냥 준다고 그랬어요. 줄 테니까 그냥 준다고. 근데 여긴 지금도 누구도 개발 못 한답니다. 그게 이제 뭐 기념부를 뭘로 지정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믿음이라 하면 성령의 은사로서 믿음을 말하는, 마음에 든 믿음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병든 자를 낫게 하고 하는 믿음이기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요. 구원받는 것도 복이지만 그보다도 그 큰 복이지만 그 안에서도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능력 함께 가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못 할 게 없단 말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교리로서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담대하게 은사로서 믿음 등 여러 세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그래도 복잡하게 따지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확 믿어버려요. 그거 뭐 자꾸 따지다 보면 복잡해지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믿어요. 통째를 믿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믿어요.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어떠한 상황이나 권력에 처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여서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행동으로 통해서 창조와 파괴, 축복과 저주, 제거와 변형 등을 포함한 모든 것. 그래서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인 지식 및 성령의 영광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볼 수 있는 게 바로 권세요, 권능이요, 능력이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건을 믿는 믿음,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은 첫째 가장 큰 거는 우리 영혼을 구원받는 게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구속을 여러 가지 능력이 다 따르고 축복도 따르고 다 따르와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가 막히게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 은사는 직접적으로 기적적으로 축복이 내려짐으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창세기 24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믿음으로 위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사례를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을 갇혔던 다니엘이 전승장 23절 그들이 다니엘의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며이라고 했습니다. 사자가 그게 죽어있으면 물어 뜯어 먹었을 텐데 털가락을 많이 다쳤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사자의 입을 그냥 확 붙여버린 거죠.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걸 믿으시길 예수를 시원합니다. 조금도 상처도 안 받고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당하시던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중들더라고. 마가복음 1장 13절 이하에 말씀하지. 그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받을 때도 천사들이 와서 동원되고 지키시고 지켜주고 그리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밀기대 섬에서 뱀이 물려드는 사도 바울은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려 뱀을 떨어뜨리며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28장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굶주리던 엘리야에게 그린 시내가에서 머물 때에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공급했다고 이런 이상 17장 4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결과를 많이 봤어요. 제가 어머니께서 여기 계실 텐데 그 지금 사무실 들어있는 옆에 거기다가 그 아궁이 하고 이렇게 부엌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음식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뭘 해야 될지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꽁을 세우고 그 앞에다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꽁을 일주일 내내 조금씩 뜯어갖고 볶아 먹고 살았어요. 볶아 먹었습니다. 볶아주셨어요. 네가
그리고 앞에 연못이 있었는데 어떤 장로가 왔다가 어머니께서 그 반찬 걱정을 하니까 대막을 대를 잘라갖고 낚시 이러는데 붕어가 쑥 세 개 잡혔대요. 그래서 그거 명탕에 먹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건져가지고 손바닥만 먹어가지고 3마리를.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들 보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요. 그러니까 그 장모님이 참 이 목사님 사랑하시는가 보라고 그런 붕어가 잡힌다고. 별의별 걸 다 겪어봤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비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 살아났다고. 일리아의 살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아이 하나님이여 원편에 이 아이의 혼으로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 살아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로마서 4장 20절 이하에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식하지 않고 믿음에 근거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줄 줄 확신하였다고. 우리도 확실히 믿자고요. 우리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믿음으로 살아요. 뭐 첫째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20명 그저 내외예요. 매주. 그리고 20명 내외가 왜 유지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렇다고 맨날 뭐 헌금해달라고 그렇게 자기들 식구 그래서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를 하나 더 주신 거죠. 그걸 하는 과정에서 방해가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여러 가지로. 마지막에 이럴 때 아주 예수 믿던 사람이랬는데 정말 어렵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저녁에 막 뛰어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찌됐든 개원을 했어요. 예배를 시작했고, 이제 거기에 부채 같은 게 좀 있지만 하나님께 또 해주실 거라고요. 근데 이제 추석 때가 이렇게 보면 좀 힘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요거만 넘어가면 그래도 슬슬 괜찮아질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음행한 어떤 교인에게 말씀하시는데,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시어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잔을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행위가 너무 안 좋으니까 육신은 그냥 사탄에게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몸이 병들거니 무슨 사건이 있어도 그게 죽든지 사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4절 5절에 믿음의 온전 은사는 통해서 사인하지 썩어가는 나사로의 시체를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그는 무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14, 13절에 믿음의 은사는 저주를 하는데도 사용되었지만은 되었고, 그 예로는 여호와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할 때 말라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그래서 또 하나의 예로서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들 수 있는데, 베드로가 그 여인에게 그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이뤘을 때 또 너를 이어가리라고 말하는 순간 그녀는 베드로 발 앞에 거꾸로서 혼이 떠났다고 사도행전 5장 9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일을 하고서 그 다음에 한참 동안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아마 그 때문에 베드로는 그거 자체도 그냥 두었어야 될 것 같아요. 저주를 하지 않고 그냥 죽어버려라 이렇게 안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성경에 보면은 그 믿음의 기도가 그를 죽게 했다. 근데 저도 여기서 사람을 죽는 기도는 하는 일이 없지만은 결과가 죽은 걸 봤어요. 처음에 여기서 이제 사회가 시작하니까 이런저런 내고 막 사람이 쓰러지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한 번 보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서 구경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짜냐 가짜냐.
그러면서 우리 집안 조카 하나가 왔다가 우선 막 시호한다고 막 돈에 비난하고 그러더니 그냥 경륜이 가지고 물고기로 갔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죽었대. 경륜이가 높지도 않잖아요. 거기서 떨어지고 죽었다는 거죠. 집안 조카님은 저를 그렇게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요. 근데 뭐 사기에 지내면서 시호하래 막 그러고 다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죽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사역을 하는 주의종, 능력 사역을 하는 주의종들에게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고 주의종끼리라도 절대로 서로 비난하거나 그러는 거는 안 돼요. 특별히 주의종들끼리 그렇다는 주의종들에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의종들은 하나님의 종이지 자기네들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하여금 경외감을 느끼게 하고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느냐. 그래서 믿음의 기도 때문에 말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더라고. 이건 뭐 19장 45절에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저들이 믿더라. 오늘날도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믿어요. 에이 뭐 그런 게 있느냐고. 자기 와서 자기가 체험하면 돼요. 이거 저에 꺾어하고 맞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렇게 난 절대 안 믿는다고 숨보던 사람이 자기가 나중에 그 일을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숨보던 사람은 그 반드시 그거 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보고서 방언하는데 그냥 하니까 꼭 쥐새끼문을 갖다가 막 했는데 자기가 그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흉보면 안 돼요. 기적을 행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이 사건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이 은사는 과정으로 나타나는 걸 보통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영광의 능력의 은사를 사용하고 한 사건의 여러 은사가 동시에 역사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릴 때 믿음의 은사와 치유 은사가 동시에 역사했다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간 어찌됐든 그 말씀으로 살아났다고요. 살아났는데 병도 없어. 병도 다 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억하는 걸 하나는 초창기에 장광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거기 온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지금 외목청 도비도에서 일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암이 걸리고 관절인가 당뇨가 있어갖고 도저히 고칠 길이 없고 그래서 넘어오다가 여기가 감동돼서 왔다고요. 왔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박선녀 뒤에 들다 보니까 거기서 엎드려고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들다가 그냥 기도해 주러 왔어요. 깊이 잠자시고 치료해달라고. 근데 2시간 만에 일어났어요. 병도 없이 깨끗해. 잠재우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건 지금도 그런데요. 지금 한 20몇 년, 근 30몇 년 됐는데, 초창기니까. 근데 여기서 한번 가봐야지 못 간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번에 여기 의원님한테 갔다가 그 남편을 만났어요. 나는 그 사람 모르는데 자기는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자기 그 마누라가 자기 부인이 여기 와서 이렇게 고침받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한번 오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했더니 안 와. 어찌됐든 근데 여기서 병고치료 받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소관했는데 보험 산재보험 보험 드는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다 저녁을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병으로 와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가 여기 와서 고침받고 처녀치료에 들어가요. 지금 시집가서 애라고 잘 산대. 그러니까 아마 그런 병으로 고침받고 것들이 그런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진에서 유명한 사람 한번 됐었는데
빵을 가져오는 사람이 집이 있는데 그건 빵을 포장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포장점에 이렇게 싸서 주라고 가서 갔는데 빵을 안 줘서 먹었거든요. 먹고선 제가 이제 나가니까 거기 앉았던 사람이 저 누구냐고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저희 이름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명하냐고 물어보니까 백혈병 전사에 왔어요. 그래서 고침받고 왔대. 그건 누군지 잘 몰라요. 그 사람, 그 얘기, 여기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랍니다. 이게 유명해진 거예요. 우리가 같은 유명해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모든 걸 가지자라고 성경을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 살아가는 분에게서는 좀 무명한 것 같고 이 안에서 알려지는지 못 알려지는지 모르지만 제가 신학교에서도 간질거리가 되는 사람이 되어 있답니다. 수락도에 가면 뭐 어떠고 홍준표 목사 어떠고 얘기를 하는데 신학교에서 얘기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학교에서까지 얘기하는 건 제가 그런데 유명해진 거죠. 난 그런 거 몰랐었거든요. 신학교에서 제 얘기가 나오는지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서 그런 말들이 돌고 있답니다. 무덤에서 살아남과 동시에 그 몸이 완전히 치료되어야 돼. 죽고 부패한 몸이 온전히 됐다고 되고 살아났다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한참 성령의 발음을 볼 적에 거기는 죽은 지 24시간 아니면 장례를 치른대요. 돈지방이 돼서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24시간 되면 냄새가 나고 그럴 정도랍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24시간 넘었을 때 또 살아나는 기력이 있었답니다. 썩은 냄새가 또 살아나는 기력. 그러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었잖아요. 생명이 됐다고. 여기에 영광의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 사람들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첫째 큰 복이고 둘째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